물러설 줄 아는 용기. 두 번째가 물리칠 줄 아는 용기. 세 번째는 뭐였죠?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물러날 줄 아는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지난주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12제자를 주님이 택하시는 가운데서 성도가 가져야 할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시기에. 두 번째는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또 기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는 정말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 듣고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가 은혜 받아야죠. 진짜요, 진짜.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성도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 우리가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동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하시죠? 가정 생활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든지 행동할 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남편 앞에서든지 자식들 앞에서든지 친구들 앞에서 나는 내 몸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행동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사시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아니더라도 아멘 하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와 함께 하지 않은 권세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 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질질질 매고 마귀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마귀가 유혹하면 알았어 이렇게 뒤로 물러살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면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 임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내가 옛날에는 유혹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어디 안전해서 나를 꼬드기려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가면 그 나쁜 생각들이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멘.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딱 맞아서 딱 들어맞죠.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내 뜻대로 하니까 내가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니까 되지. 이건 괜찮아.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데 안 돼. 그때는 거의 다 당신은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잘 안 돼서 브레이크 걸리면 이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는 거와 브레이크 걸고 당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실망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주님을 붙잡고
루시의 그 나오미를 붙잡듯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고 따르는 인내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에 성도의 인내가 이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성도가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로 부르신 자 우리들이 가져야 5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은요 여러분과 얘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진짜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교회 나오면은 야 교회 나왔는데도 되는 게 없더라. 아유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했더니 아유 더 무슨 뭐 이런 일이 생겨. 아유 내가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일이 더 잘 되는데 교회 다니더니 일이 더 안 돼.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의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 교회 다니기 전엔 어려움 없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자꾸 꼬이는 일이 생겨요. 교회 안 다녀볼까요? 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정말. 그래갖고 우리의 환경을 막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지겹게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거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사실도 안다.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이 참 탁탁 브레이크가 걸려서 교회 다니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 진짜 있구나. 이거 겁이 넘겨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잘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지들, 그들까지도 막 흔들려요. 오늘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제가 보면요. 너무 성도들을 내가 자신있게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믿지만 여러분은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또 더욱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안 만큼 우리가 편안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세요. 잘못 모르니까 사탄이 아니야. 돈이 더 좋아. 야야, 그냥 믿음이라는 거냐? 필요에 따라 네가 편해지려고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마저도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해요.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로 믿어야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편안해. 주님 안에서 편안한 거죠.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편안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러분의 편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만 가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나는 내 평안은 내게 온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안으로 가야만 주님이 나를 평안케 해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는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용 없는 허무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다는 것이 그게 함부로 되는 겁니까? 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다니는 많은 횟수가 진짜 믿음을 갖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시작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오래 다니는 횟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잘못하면 좀 든든한 부분이 있지만은 늘 그나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가 더 중요해요.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속에 있는 건 안 보이지만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내주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내주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증거를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좋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나는 내 움직임이 아니야. 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는 내가 내 사람으로 사는 게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믿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잘못된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한 십자가구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그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럼 이제는 누구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새 생명.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로 난 사람. 아멘. 우리 노선의 형제한테 옛날처럼 살아요. 목사 아니에요. 죽어던가요. 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절대 이 땅에서 그냥 욕심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온전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온전한 거예요. 주님은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따라 삽시다. 주의 손에 이끌려 삽니다. 아멘. 환난이 와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깊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세계에 당신의 참빛을 심어주시고 생명이 내게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인지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생명이니까 나를 그렇게 이끄셔요. 여러분을. 할렐루야. 여러분, 요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게 흔들림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왕귀신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면 잘하는 일이지. 거기다가 왜 또 바알세불 집혀가지고 귀신의 왕이 됐다고. 이런 건 있어요. 무당들도 큰 무당들, 강한 귀신이 들린 무당이 잡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짜고 고슬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갖고 우리 가정에 그 잡귀신이나 병든 거 좀 해달라고 무당한테 가주잖아요. 그럼 그 잡귀신이랑 왕귀신 들린 무당이랑 서로 협약해요. 내가 쫓아낸다. 근데 사실은 잡귀신 쫓아내고 이제 무슨 귀신 들어오냐면 왕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당 섬기면서 평생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무슨 왕귀신 들린 것처럼. 모르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도리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아는 분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30년 동안 알았던 가족과 친지까지 미쳤다 함이로라. 바알세울이 집혔다. 뭐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요즘 말하는 무슨 뉴스?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흔들려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2절 띄워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 본문에 좀 더 나아가면 31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 봐요. 여기서 예수님을 왜 불렀냐면요.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가까운 친지와 여기 보면은 모친 마리아까지도 흔들려 버려가지고 하도 주면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가족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을 위한다 치고 그 위한다고 시중에서 나도는 말을 해주겠다고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 형 무슨 소문 드는지 알아? 아들아 무슨 소문 들은지 아냐?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참 그렇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병자 고치지 말고 귀신 쫓아내지 말고 좀 해라. 그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지금 흔들려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모친과 가족들의 모습을 기뻐했을까요? 시중에 놔두는 잘못된 말을 전해주는 것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주님을 아들을 위한다고 하고 형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건 자기들이 흔들려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은 저들이 막 소문낸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형, 아들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아 그런 뉘앙스거든요. 와 환장하는 거죠. 아니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쳤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시중에 놔두는 그 거짓 뉴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 예수를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을 그냥 가장 가까운 30년 동안 같이 있던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문제냐. 그러니까 누가 말대로 가장 왼수가 어디 있어요? 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미치는 거죠. 제 아는 목사님은 어디 정치도 안 하고 정말 교회만 섬기고 성도들밖에 모르고 그렇게 한 진짜 좋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교회도 든든하고 크고 교단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장로님을 꼬드겼나 봐요. 그 목사님이 왜 그래? 당신의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 당신 같은 교회 목사님이 좀 교단에 와가지고 교단에서 좀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식사 좀 하고 가. 왜 그래 저는? 이제 목사님 세상에 좀 나가서 우리 교회도 이만큼 크니까 이제 보니까 요번에 단독 후보 시켜서 부총회장 되게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목사님들이 한다고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정치하러 나가십시오. 교단 정치하러.
그래도 제가 어느 날 저기 그 창원에 또 놀러 가서 제가 이 성소윤회에서 같이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라 목사님 나보고 내려왔으면 식사 한번 하자고 또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 목사 나 알지? 아휴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 장로가 나보고 총회장 나가라고 와, 뭐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서 뭐가 뭔지를 알려줬는데도 세상에 나타내시고 뒤로 빠지라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요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비춰질 수 있어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위한답시고 하는 소리지만 이미 흔들린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굳건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이 딱 들리면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더욱 축복을 더불어 내려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안전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 태도를 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흔들지 않도록 울타리가 됩시다. 흔들지 않도록 울타리가 돼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게요. 그게 뭐냐면 집을 지켜주는 나무 판자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집을 지어주는 나무 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이렇게 판때기가 연결돼서 울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심하게 바람이 불어서 울타리를 때려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런 거, 그죠? 울타리가 막 울타리 때려요. 울타리끼리 때리고. 바람 때문에 강한 울타리들은 그래도 별로 안 흔들리는데 약한 울타리들은 옆에서 막 그냥 아주 호들갑 떨면서 막 바람 불면 막 난리를 쳐요. 약한 울타리들. 그러나 울타리끼리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울타리도 작은 옆에 크게 이렇게 울타리마다 흔들리는 울타리는 있지만 든든한 울타리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쳐 울타리가. 그래도 서로가 영향을 주지만 그냥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 때문에 바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울타리는 안전하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흔들리는 울타리가 사실 문제예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소리 내는 울타리가 문제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끝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을 지키는 울타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든든한 울타리가. 그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가 되면은 바람이 지나가게 되고 곧 옆에서 흔들어대던 울타리도 바람만 지나가면 고 언제 흔들었던 듯이 그 든든한 울타리 옆에 묶여 있었던 그 울타리도 조용하게 제 위치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울타리가 아마 이렇게 흔들어낼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에게 대해서 아이 내가 흔들 때 왜 안 흔들어줘? 좀 아유 같이 좀 흔들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속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나만 흔들리냐? 너도 같이 흔들리자 하는데도 그거 안 흔들리는 데가 가만히 있으니까 흔들리는 울타리가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집을 사랑하는 행동이 안 흔들리는 울타리로 통해서 집이 안정에 취해요. 바람이 다 지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흔들었을 때 당신이 흔들렸으면 나도 날아가 버렸을 텐데 나 안 날아간 건 네가 안 흔들려서 안 날아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울타리가 다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흔들한 울타리 때문에 지가 안 날아간 거야. 요들과 떨었는데 마치 옆에 있었던 그 큰 울타리가 안 흔들린 울타리가 같이 흔들렸으면 그냥 다 날아갔어 바람에. 근데 그 울타리가 자기 자리 지켜주니까 나중에 흔들렸던 울타리가 뭐 생각하냐면 아유 당신 때문에 나 살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옆에 있는 흔들리는 울타리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안 흔들리면 모두를 사랑해주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안 흔들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옆에 그래 믿었던 그 가족들이 그냥 흔들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흔들리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가 보존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흔들렸던 울타리는 흔들리지 않았던 울타리에게 진정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이 바람 저 바람. 저도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은 저희도 올 한 해 우리 재원이한테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남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게 얘기해줬더니 세상에 거저되는 법이 없다고. 거저되는 법. 다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평탄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끊임없잖아요. 가정생활에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요. 막 흔들어 내려요. 그러다 보면 막 크든 작든 교회마다 막 흔들리면 막 정말 정신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막 요들갑 떨어요, 다들. 똑같이 흔들고 너도 흔들려? 나도 흔들려? 좀 망하는 거 다 날라가요. 가정에서 남편이 흔들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갑자기 그냥 흔들려.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같이 흔들려야죠? 예? 남편이 흔들려야 아내도 흔들려야죠? 그때 같이 흔들리면 그냥 가정은 망해요. 그때 안 들리는 울타리가 되셔야 그 흔들림이 끝나는 시기에 이게 사랑이구나. 감사하게 되는, 서로 간에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그래도 아내는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편에게 희망을 전하고 남편을 붙잡아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도 여기 있지만, 재원 주실이도 여기 있지만, 제가 주실이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그만 방 하나 여기다가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갖고 진짜 저도 교회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정말 제가 이게 남들한테 얘기하기 힘든 그런 잡을 가지고 용돈도 만들고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갔던 시기가 있어요. 집사람 정말 어려웠어요. 집사람. 그냥 왜냐하면 애들 하루라도 뭘 해야 되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많이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집사람도 가서 파김치가 될 정도 가서 일하고 와서 애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죠. 둘 다 나가서 교회는 지키기 위해서 세는 좀 내줘야 되고. 교인들은 그거 알아요? 그냥 몇몇 교인들 와가지고는 모르죠. 나도 시간 내서 나가서 알바하고 집사람도 해서 그렇게 살던 기간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기 참 부끄럽지만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때 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힘들어하니까 집사람이 진짜 강해지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남자 자식이 그렇게 약해? 내가 여기에 있잖아. 다 없어도 내가 옆에 있잖아. 저는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여보, 힘내.
젊은 사람이. 근데 애들이 몇 명이나 애들 셋 키우면서 가장이 돼갖고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또 목사는요, 특별하게 기술도 없고 그냥 막 망가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막 너무 힘들 때 한마디,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 같았으니 여보가 때려치고 우리 목회 그만두고 다른 거에서 장사나 합시다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당신의 부르심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내가 옆에 있잖아. 이런 얘기에 하고 나면 또 저녁 오후에 우리 집사람은 설교 중에 이 얘기했다고 나 또 하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에 이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진짜 저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예? 그냥 세상살이 나갔으면. 여기 목사로 여기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옆에서 흔들림 없이 옆에서 내조하고 내가 옆에 있잖아. 그래서 된 거예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요. 집사람은. 난 감사해요.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니면 그 남편에게 희망을 전하고 남편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삶을 주고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울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울타리?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 여러분, 흔들리는 울타리 역할을 할래요?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 역할을 할래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에 붙어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어떤 가정은 아들 자식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가 돼가지고 가족을 붙드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사랑하는 이웃 울타리가 흔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흔들리고. 그때 맞아. 네 말이 맞아. 아이고, 맞아. 하고 시험에 바람이 불 때 같이 바람이 불듯이 같이 막 울타리 흔들어대면은 망해요. 문제야 바람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크든 작든. 그때 진짜 울타리가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야, 맞아. 그게 문제하고, 거기서 같이 바람을 불게 하는 데서 같이 막 난리 치면은 정말 그냥 그 울타리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 사랑 아니에요. 그 맞장구 치셔주는 게 사랑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럴 때는 말없이 딱 하고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은 위치에서 영향을 주자. 조금만 지나서 바람만 꺼져봐라. 그럼 바람이 사그러져봐. 그러면 너고 나 고마워할 때가 올 거다 하고 주님과 관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문제가 풀리고 창조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쉽게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복된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교회에 흔들리지 않은 좋은 울타리들이 곳곳에 진쳐서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리 딱 지키면서 막 흔드는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는 게 괜찮다고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락교회나 이렇게 장석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 역할을 잘함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 복된 그런 믿음의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흔들리지 않으면
아내가, 엄마가 흔들리지 않고 믿으니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때는 자녀들 단단히 쓰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만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흔들면 얼마나 주님이 실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엄청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동생들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예수님이 하면 형, 야 아들아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개념치 말고 내가 우리들이 뒤에서 힘이 돼줄 테니까 그냥 저기 힘들지 마. 본인이 예수님이 좀 힘들더라도 자녀들한테 아니 형제들한테 오든지 어머니한테 오면은 거기서만큼이라도 좀 든든히 믿어주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믿거니 했던 그 가족들이 어디서 가짜 소문 듣고 와가지고는 형 미쳤대 아들아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 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미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아니 우리 예수님이 명백하게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거리가 돼서 그런 소문이 들은다면 내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살리는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데 그걸 귀신이라고 곡해한 것을 거기에 편승돼서 간다는 건 말이나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람을 피고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소문이 들었으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절대 없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여기 와서 뭘 이렇게 흔들어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서기관들이 꾸며놓은 음모, 술수, 그래서 주님을 욕하고 있는 그 욕하는 그 처지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아들아 그만하라. 형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을 당한 거예요. 흔들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 신뢰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연약한 성도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면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주님께로 떠나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흔들릴 때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흔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흔들린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까지 흔들리면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흔들려야 흔들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전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거기 있어요. 누가 더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안 흔들리겠지. 나는 조금 흔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으면서 아멘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이제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안 흔들리게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어려움만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말 많이 하면서 내가 교회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가만만 있으면 교회는 안전해. 예? 따라서 합시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안 흔들리는 나무다. 이게 안 흔들려요. 근데 맞아 같이 덩달아 하지 마세요. 설사 그것이 눈에 보인 듯 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아닌 것도 진짜처럼 되고요 또 진짜일 수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고쳐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허물을 이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헌 잡아가지고 와갖고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 목사 사모 흉보는 재미로 살아. 그러다 보면 자기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연약한 성도들이 다 무너져요.
믿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의 그 목회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거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울타리가 안 흔들릴 때 흔들리는 울타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언젠가 바람만 지나면 그 울타리가 아유, 안 흔들려서 내가 여기 머물렀구나. 안 그랬으면 날아가 버렸을 텐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의 자녀 사랑은 어때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의욕을 꺾는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어느 자녀들이 그 사랑을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와 정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랑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랑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의욕을 꺾어놓으면 안 돼요. 요즘에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면은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자살을 하겠어요. 반대로 또 선생님들, 이상한 선생님들 많아요. 저도 학부모로 집사람 다녀보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갔더니 진짜 선생님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안정된 부모들은 그 선생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품더라고요. 막 고발하고 그러지 않고 불러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품어나가면서 공동체를 살리더라고요. 학교를 살리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을까요? 사랑은 하지만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야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이 바르지 못할 때도 불필요한 광야 생활이 연장됩니다. 또한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나를 흔드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가나안으로 간다. 의심이 생겨도 가나안으로 간다 하는 이 정확한 표적이, 그 목표가 우리 속에 흔들림 없이 있으면 그 광야 생활이 연장되는 법이 없어요.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뭐 하면 머물고 하니까 광야 생활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 후퇴하면 끝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어려움 속에 후퇴하면 끝없는 광야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도 전진하면 얼마 후에 가나안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새롭게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로 가정, 교회, 내 직장 공동체에서 남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가 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보존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가족 식구들의 예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주님의 사역에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져서 도리어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흔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안정감을 주고 그 자리에 보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들의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도리어 꿋꿋이 당신의 길을 걸으셔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전부 다 그 흔들리는 울타리였지만은 예수님께 붙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울타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낄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함으로 우리가 처해진 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은 그 울타리로서 그 조직을 감당할 때 모두가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많은 교회, 가정들,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들은 전부 이러한 하나님 안에 굳게 세워진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